광야에서 1년을 보낸 이스라엘에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모세는 성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고 제단을 봉헌하기 위하여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 것을 여호와께로부터 명령받습니다. 이 봉헌물은 12지파가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일간 제단 봉헌식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축제 역시 6월절이나 장막절처럼 성대한 의식을 행하며 지켜졌습니다. 먼저 각 지파의 대표의 순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동남서 북에 위치한 지파 순서로 나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은 모든 지파가 동일한 것으로 드렸는데 은쟁반, 은대접, 금잔 등 값이 나가는 물품으로부터 시작해서 곡식제물 그리고 희생제사에 쓰이는 동물로 나아갔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덩치가 큰 짐승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은 짐승으로 옮겨갑니다. 제물의 순서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드렸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물로는 수렴소 1마리를 드렸고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속건제를 위한 예물이 빠져 있는데 속건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바친 제물 가운데 화목제물을 위한 이 봉헌물이 가장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 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렴소 5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나 됩니다. 왜 헌물 중에 화목제물로 특히 많이 드렸을까요? 화목제의 특징은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예배 후에 제사장과 이웃이 더불어서 제단에서 함께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이 화목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단 봉헌식의 축제 분위기에 어울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드리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일 동안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루씩 한 명이 나와서 같은 종류와 같은 수의 예물을 똑같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파는 예물을 많이 드리고 어떤 지파는 예물을 적게 드리면 누군가는 추후에 성막을 독점하려 들 것입니다. 예물을 많이 드린 것을 가지고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예는 현대 교회에서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교회에 자기 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교회에 낸 물질과 또 드린 헌신이 있으니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기업에 하듯이 투자하는 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인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무언가 헌신하고 물질을 드린 것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쌓고 자기보다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 위에 서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싹을 일체 만들지 않기 위해 각 지파의 동등함을 유지했습니다. 각 지파는 진영의 중심에 있는 장막으로부터 동일한 등거리를 유지합니다. 제단을 봉헌하며 각 지파는 정확하게 동일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본문은 12절부터 83절까지 이 봉헌하는 장면을 쓸데없이 장황하게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생략해서 읽었는데요. 12번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쓸데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분량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말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많이 말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한 지파 한 지파의 대표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봉헌물을 동일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이며 어떠한 지파도 제단을 차지할 수 없고 또 어떤 지파도 자신들이 다른 지파보다 우월하다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예가 성경에 숱하게 있습니다. 가인은 제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고 또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 아들 요셉을 미워해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 연합군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었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귀환한 이후에도 어느 지파가 지도력을 갖느냐를 두고 지파들끼리 권리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 지금도 비일비재하지요. 이런 싸움이나 교만은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은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인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죄인된 자기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존전에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어쨌든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지파가 전적으로 헌신하였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물을 드려 제단을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정성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84절에서 88절까지는 12일간 드린 예물의 총합을 계수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통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표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성막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물자를 후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9절에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 이 증거계 위에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속죄소 위의 그룹들은 천사가 날개를 펼쳐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양을 한 장식물이었습니다. 그 두 개의 그룹 장식물이 마주보고 있는 사이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여기까지의 7장의 마지막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성막의 완성을 이루었고 그리고 성막을 거룩히 구별했고 제단을 봉헌했습니다. 그 과정이 모두 끝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성막 안에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광야에서 동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봉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필요를 채우고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지파들이 헌신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광야에서 행진하는 교회로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내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드리는 헌신과 헌물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자신을 드리는 것은 갈보리길을 걷는 것 같은 고생이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